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이때까지 오셨던 분이 안 오신 분이 많으시네요.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배우는 거 재밌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저에게 숙제고 또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기대하는, 그런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 전쟁 무엇일까요? 집사님, 영적 전쟁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초콜릿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 굉장히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혼자 말씀하기 뭐 하시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내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이 뭔지 한번 나눠보실래요? 영적 전쟁이 뭔가? 우리 굉장히 많이 이야기는 하죠. 근데 그 영적 전쟁이 뭘까요?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할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손 지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대표로 이야기하라 그럴 때 말씀을 못 하시는데, 자, 그 손 지으면서 얘기하셨던 말씀 한번 해봐 주실래요? 성령님 안에서 저의 삶 속에서 그냥 관계 속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제게는 날마다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거든요. 네. 성령님 뜻을 따라가는 거.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길죠.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셨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을 우리 책에도 쓰여져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레위기 할 때도 그랬고 이 에베소서 처음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 전쟁을 저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란 말을 썼을 때 이미 거룩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혼과 육과 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도들과 또 세상 권세 가진 자들과의 그러한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테마원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다루었던 게 영적 전투가 어떤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란 말을 사용하실 때 많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영적이야 라는 것이 살짝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또 아니면 이건 영적 전쟁이야, 육인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불쌍한 자야, 억울해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마음속에 배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전신 갑주를 입게 되면 하나님에게 속한 그 거룩한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던 그 전신 갑주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싸움을 이 땅에서 잘 싸워서 나가라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4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6장 이 앞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부부관계와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고 살으라고 그랬죠? 네, 피차, 서로 같이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반 해도 지금도 그 남존여비, 또 우리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트럼프가 된 거를 보면 그들에게도 있는 그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 없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라도 누가 됐던 그것이 뭐 신접한 사람이던 뭐 그게 누가 됐던 나라의 정치를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상담되어졌다. 많은 목사님들이 멘토를 줄 수 있고요. 또 많은 그런 리더십들이 멘토를 두는 것은 사실 당연하죠. 그러나 어느 그 멘토가 아니라 그 결정권을 가진 그 리더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그것에 대해서 수족을 했다라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저께 신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당이기 때문에 신접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쁘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을 흐리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보수냐 진보냐 뭐 이것 갖고도 뭐 사람들이 싸웁니다. 지금 그러나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보수인지 진보인지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 우리가 물론 속국은 아니지만 기독교의 대표되는 그 나라, 그리고 유럽에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미국으로 왔는데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가 이슬람화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미국에도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믿는 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내야 될 때 내지 못하고 안 내야 될 때 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다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끝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편지의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줬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본받는 자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각자 그 은사를 다 주셔서 각자의 그러한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살아라, 이렇게 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침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차를 횡단보도를 올바르게 건너가고 차 운전은 우리가 바른 법도를 지켜가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때문에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때로는 횡단보도에 그걸 못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고를 내기도 하고요. 또 요새는 보니까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내가지고 또 많은 그러한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옳지 않는 것, 이 분한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다산과 풍요를 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 손해를 보고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는 이러한 편지를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자기가 중심을 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굉장히 많이 에베소서에서 반복이 됐습니다. 30번이 넘게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처음부터 찾아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지 아니면 나의 관점으로 보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비교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우리 1장에서부터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어떤 능력이었죠? 2장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1장 20절이네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의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이 1장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세상의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의 능력, 이 세상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신 그 능력,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게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고 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강해져라. 마귀가 대적을 한다, 너희들을.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를 해야 한다. 이것이 그 시대에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이 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2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되겠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와 싸울 때 그 뒤에 붙잡고 있는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 간 사람들만 있는데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대요.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악한 영이 있다. 있으니까 있다고 썼겠죠. 그죠? 네. 이것이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는 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볼 때 무엇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들의 역사와 문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한번 무엇을 보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 유대 법을 철저히 따른 사람이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서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늘은 다른다고 그랬대요. 이들은 하늘이 3개의 층이 있어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봤을 때 공중에 나는 그 새, 뭐 아름다운 구름, 비행기를 떠다니는 이런 그런 하늘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악한 영들이 있는 그런 이제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하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그 10절, 11절, 12절에 말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뒤에 보면 여러분들 그 165페이지, 자 우리 빨간색 펜을 들고 한번 볼까요? 저희가 진하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강건해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붉은색 질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고 강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설명이 2개가 나옵니다. 그게 취하라, 진하게 써드렸죠. 그 다음에 서라. 그리고 166페이지에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take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영어 부분을 보면 take, stand, tak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ake랑 stand로 우리가 이 땅에 굳건히 서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자, 14절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6가지의 그 전신갑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장 10절서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 지금 나눴던 것처럼 10, 11, 12절까지 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13절부터 20절까지 그 무기들에 대한, 전신갑주 무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무기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우리들의 전쟁, 제가 정리해 지금 드렸습니다. 강건하라,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사단이라는 것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옛뱀, 큰용, 마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나옵니다. 사단이란 말은 구약시대의 히브리에서 쓰는 말이고요. 마귀라는 말은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그렇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저희는 지금 다 통용돼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 사단이 뭘 하는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들이 뭘 하는가? 하늘에서 쫓겨난 이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럼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페이지 그 싸움의 무기가 쭉 나오게 되고요. 171페이지에 저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 7번에 보면 전신갑주의 첫 번째 군장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으로 표시됐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두려운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겠죠. 저희도 왜 차 타고 가다가 경찰 아저씨만 보면 우리가 별로 죄진 거 아닌데 갑자기 속도도 느리고 그냥 막 뭔가 가슴이 좀 죄진 것처럼 그러고 그 옆엔 별로 안 가고 싶죠. 빨리 빠져나가서 딴 데로 가든지 경찰차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 뒤를 이렇게 가든지, 왠지 그 뒤에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경찰 아저씨를 만나면 막 반가울 텐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많은 불법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스물스물 그 죄졌던 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경찰 아저씨만 봐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낸 것으로 월급을 받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운전하신 분들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 군인이란 존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그 이방인들은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이라는 것을, 군인이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주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서 쉽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 군병이 없어요. 또 이런 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어설프게 또 뭔가 좀 갭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군병에게 비교를 했는지 여러분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에베소서를 쓰는 거죠. 이단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믿음에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번 써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게 이 6가지 무기가요, 로마 군병들이 옷을 챙겨 입는 순서대로 써졌다고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을 입지 않았어요. 거기 더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통짜리 옷인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통짜리 옷을 입었어요. 무릎까지 오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옷에다가 제일 먼저 전쟁을 나가려면 그 옷이 펄럭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펄럭거리지 말라고 이 허리에 벨트를 맸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옷을 입으신 그런 벨트처럼 생기지 않고 그의 허리 밑에 있는 허벅지라든가 그 생식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죽으로 되었거나 철로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허리에 묶어서 이 하반신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입었던 것 같아요. 그 허연 가운 같은 것에다가 그것을 먼저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지켜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허리띠를 옷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바지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치마를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웃도리를 입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코트나 멋진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가슴, 심장, 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흉배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면 또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이 3가지는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일상시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것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입었을 때는 방송 중에도 보면 ON, 빨간 사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군인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 3가지를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전쟁에 나갈 때는 그들은 싸울 때 뭘 쓰죠?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통 전시가 아닌 그런 이제 지명에서 있었을 때는 투구까지 쓰고 있지 않는데, 정말 전시에 나갈 때 이들은 투구를 썼어요.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투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도 썼지만 뭐를 써야 되나요?
방패를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을 했었을 때 왜 방패를 가졌냐? 요새는 총싸움 해요. 근데 그 당시는 총싸움이 아니라 활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걸어갔고요. 조금 더 높은 사람은 말을 타고 갔고요. 그들은 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하게 보이는, 그래서 로마군이라면 막 무섭다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를 쓰고 그들은 화살을 막기 위한 방패를 들었던 것이죠. 거기까지는 뭐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쓰면 내가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쓰고 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는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게 스탠드 스틸 하기 위해서, 똑바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그 단검이 있어요. 싸울 때 이렇게 창을 가지고 이제 뭐라 하나, 창을 가지고 이렇게, 창이 아니죠, 이거 뭐라 하나,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에 나온 원문에서는 이 쓰는 이 창은 짧은 단검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짧은 칼 10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싸움을 해요. 펜싱 하면 길잖아요. 그러면 그 긴 칼을 가지고 펜싱을 하려면 사정 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경기를 할 때도 그들이 어느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칼을 쓸 때와 짧은 칼을 쓸 때와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짧은 칼이에요. 왜 이런 짧은 칼을 이야기했을까요? 짧은 칼을 써서 적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 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이 앞에 5가지가 우리를 방어한 거였다면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리가 아주 코앞까지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요 앞까지 왔는데 펜싱 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단검으로 가장 죽일 수 있는 그 급소를 한 방에 팍 찔러야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이 거룩한 전쟁에, 이 영적 전쟁에 그 싸움의 그 상태를 이 단검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사단이 얼마나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이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저희 책에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이거를 하면 뒤에 나오는 말씀에 검하고 또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로마 군병들이 옷을 입을 때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허리띠라는 것으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베이직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봤었을 때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그 삶인 거예요. 그 삶이 뭐죠? 피차 서로 복종하고 빛의 자녀로 살고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여기선 세월을 아끼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하루하루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된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먼저 허리띠를 두른 겁니다. 자, 근데 그걸 보면 전쟁에 나갔을 때 이 허리띠만 가지고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두 번째는 군장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장이 뭐죠? 의의 흉배. 네,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의 호심경, 이게 뭐냐? 가슴팍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그죠?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안에 있는 것. 근데 이 가슴을 또 표현하는 게 또 뭔가요? 마음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도 배우고 많이 알았는데
아는데 우리 마음이 싸우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용서하라, 서로 섬겨라 막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게 알긴 하는데 이게 내 마음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크리스리스 목사님이 늘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 guard your heart였어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의 호신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의심도 되고 좌절도 하고 분노도 하고 열등감도 생기고 때로는 잘난 척도 뒤지게 하고. 그래서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그러냐?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군인인데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마음을 딴 데 뺏기고 그러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의의 호신경이라 그랬어요. 이 의는 그분과 연합함으로라고 여기 저희 책에는 쓰였습니다.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의로운 사람인가요? 저희가 거룩한 사람인가요? 저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그 칭의라고 하죠. 그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 그것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좌절하고 열등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의리를 너희는 의롭다라고 해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의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군장은 뭘까요? 신발이에요. 여기서 그때 신었던 그 신발은 그 칼리가라고 해서 반 붓주 형식으로 되었고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발로 뛰어다니면 발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쟁터, 그때는 저희처럼 아스팔트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을 지나기도 하고 또 바다, 물을 건너기도, 강을 건너기도 하고, 바다는 아니죠. 네. 건너기도 하고, 그럴 때 그들의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보호해주는 그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때 올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우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했던 부부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평안이 있으려면 저희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지만 그는 자신을 로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갇힌 것조차 복음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복음의 평안의 신이라는 얘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신을 신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가 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그들이 자기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사람들의 정체성을 하나씩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의롭게 하나님이 주신 의로 너희는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너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봤던 로마 병사들이 일상시에 착용했던 것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장, 6개 중에서 반반.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씩 나눠요. 그래서 교리편과 적용편도 반을 나누고요. 또 반은 과거의 너는 어땠고 현재는 너는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어땠고 지금 앞으로는 너는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반을 나누죠. 그래서 여기서도 3개는 그 전에 일상으로 그들이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요. 이제 뒷부분에는 그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 어떻게 입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군장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요. 자, 방패는 어떤 때 자기 자신을 막아주죠? 그렇습니다. 네. 상대방이 화살을 쏴요. 그것도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을 쏴요. 근데 여기서 참 이게 제가 이거를 보고 뭐랄까 굉장히 좀 감사했는데요.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위에 3가지겠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낸다고 쓰여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멸시킨다.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 이건 뭘까요? 그들이 만약에 그냥 화살을 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살이 떨어져서 밑에 남았겠죠. 근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불로 자기가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멸된다는 말에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했죠? 저희가? 믿음은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는데요? 믿음은?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수제자가 되셨습니다. 네. 집사님 크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고 내 삶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부활승천하셨다는 믿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산다는 것,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거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딱 갖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스스로 자멸해 버린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이 화살이 뭘까요? 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아데미 여신상으로 맨날 가서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에서 신전에서 그 봉사하는 그 여자들하고 자지 않으면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남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늘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또 그들은 그 주위에 떠도는 영지주의가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아주 쾌락주의거나 아니면 아주 금욕주의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호시탐탐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공격하고자 하는데, 여기는 앉아 계시지만 책을 보시는 것 같지만 머릿속엔 딴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죠. 이 믿음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믿고 누리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우리를 뚫고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방패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그 모든 유혹은 나의 믿음에서 튕겨나가고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적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방패를 들긴 들었는데 이 믿음이 아니야. 종이 방패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오면 엄마야 뜨거워 다 타버리죠. 방패도 어떤 방패를 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나의 철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을 믿고만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은 그것을 내 삶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단도 우리를 틈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섯 번째 또 한 가지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뭐죠? 구원의 투구. 자, 여기서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공격 무기예요. 공격할 때 이제 쓰는 무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 그 구원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의처럼 그냥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라고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되고 종되고 우리는 흠이 많고 그래서 결코 거룩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건데 이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God your heart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히 하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잘 지키시고 그런 생각이 틈타지 않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호시탐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이 잘 쓰고 있어서 다른 어떠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확신이 들면 눈에 보이는 건 지금 막 화살이 쏟아지고 있지만 내가 이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임하는 것과 이게 질까 말까 저쪽에 몇 명이지 저 화살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쓰러지면 뭐 나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나갈 때 전쟁에 군사가 심차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들 보면 그러잖아요. 와 하고 나가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그렇게 쥐야 하고 삼창 외우잖아요.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같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는 것을 여러분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보면 신자가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영적 정리의 승리의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린 이미 이긴 싸움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릇 세상에서 죄송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 빛의 자녀로 사는 자,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인 거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으로서 낳았어요. 낳았다는 건 뭐죠? DNA를 받았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건 뭐죠?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녀는 뭐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주신 권위를 내가 가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6번째 군장이 여기 나옵니다. 6번째는 뭐죠? 말씀의 검입니다. 자, 사단을 공격하는데 무엇으로 공격한다?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했어요?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엄마야 그런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아 그런가? 저희 레위기 할 때 많이 했죠. 그들이 먹지 말라 한 걸 보고, 아 제가 모르고 순대를 먹고 있는데 그 성경을 들이대면서, 야 간꺼풀 먹지 말래, 넌 간 통째로 먹고 있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그들의 상황과 역사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제대로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말씀 묵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그 짧게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내가 또다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성경이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여기서 말씀은 뭐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제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창이 있어도 어떤 창을 쓸지, 어떤 칼을 쓸지 잘 골라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교만하신 분들이 종종 꽤 많이, 아주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십주 중에서 이게 섬기라고 준 리더십인데, 그걸 가지고 리더십은 섬기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섬겨준다 라고 거기에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 가끔 어쩌다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할 때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올 때 나를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공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때로는 보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무기로 쓰셔본 적이 없으신지요? 여러분의 잣대로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한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가 무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앞에는 너희가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10절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여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 중언부언을 할 수도 있고 옆에서 기도하니까 그저 가만히 눈만 감고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기서 깨어서 구하라 그랬어요. 안 껴있고 비몽사몽간이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여기서 보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깨어서 또 구하고 같은 얘기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뒤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자들은 기도를 여기서 앞에 사도 바울은 1장서부터 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있었죠. 바울의 기도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기도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들이 있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기도했죠. 여기서 너희들끼리도 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이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 안에서 하나의 연합된 모습을 하도록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도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나도 기도가 필요해서 누구에겐가 기도를 받아야 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가 보면 19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구할 기도 제목을 여기서 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1번 내게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 입에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감옥에서라도 입으로 말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담대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사도 바울도 이 담대함의 기도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때 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그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들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 명철을 주셔서 그들이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달아 하라. 그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들이 담대히 사도 바울처럼 비록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갇힐지라도 그들의 상황적으로 갇힐지라도 그가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뭐죠? 사도 바울이 하는 이러한 복음 사역이죠.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전하려면 바깥으로 풀어서 이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신이래요. 사신. 본인이 사신이라 그랬어요. 사신은 뭐죠? 사신, 어떤 사람을 사신이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우리 드라마 보면 중국에서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왕까지 나가서 뭐 온 수락관이 난리가 나고 막 사신님 오신다고. 왜요? 왜 그렇게 하나요? 사신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앰베서더죠. 그들은 면책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신이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사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신 것이죠. 특별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사신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로마에서 자기를 가둬려서 된 것이 아니다.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다가 좋으셨나?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에베소서 강의도 들어줬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어찌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단 말이냐? 말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불평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에 갇힌 자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갇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왔는데 이것이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십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아니, 이미 그 전에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랍비에게 공부를 배웠고요.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는 이방인을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걸어서 그 더운데 40몇 도가 되는데 그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도움 하나 받지 못하고 그렇게 텐트 쳐 팔아가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하셔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보고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르심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으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미리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제일 처음에 기도. 그래도 제가 나름 우리 기도하는 선교단체 대표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기도. 여러분의 기도, 조금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기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 자신이 나처럼 감옥에 갇힐까 걱정하지 마. 여기도 와보니까 괜찮아, 살만해. 그러지 않아요. 나처럼 갇히면 또 누군가 나처럼 또 너희들처럼 기도해 주겠지.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요.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ACTS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의 간구를 하라. 그런데 우리는 앞에 세 개 다 빼먹고 그리고 간구를 해요. 순서야 어쨌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급하면 내가 물에 빠져 있으면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라고 얘기하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격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골고루 하는 게 좋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그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오면서 아유 하나님 바쁘실 텐데 제가 집에 가져가서 또 마저 하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기도하고 기도를 거기다가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걱정은 다시 내가 가지고 오고 하나님 바쁘실까 봐. 그죠?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막 미국도 한국도 막 난리가 굿이에요 지금. 그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설명을 했죠? 1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성경 안 뒤져 나오셔야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사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면 막 그 거룩이 별로 뭐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여기 그냥 오늘 뭐 그냥 뭐 좋은 외제차 하나 딱 갖다 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레위기 배우셨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임재가 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안 해주시면 내가 기도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의 제일 첫 번째 가능하게 하시니 내가 기도라는 걸 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신 그 첫 번째가 흠없고 죄 많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였죠?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만 삼아주셔도 너무 황공무지로소이단데 아들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못된 아들 때문에 이 죄 많은 아들 때문에 그 죄 없애시겠다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레위기 법의 제사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가장 첫자만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그 골고다 성막 밖으로 그렇게 피 한 방울 안 남게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그분이 천국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알 바를 모르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게 그렇게 함께 거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요. 천지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100원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인지 10,000원을 줄 수 아버지인지 1억을 갖고 계신 아버지인지 알고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쫙 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치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사신이 올 때 사신도 누구의 이름으로 오나요? 왕의 이름으로 와요. 우리가 성령이 인쳤을 때 우리가 그때 배웠죠. 인, 실, 왕의 도장을 꽝 찍었을 때 내 짐승이랑 도장을 꽝 찍었을 때 그 소속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주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에 대한 것 우리 처음 우리 공부할 때 시작했죠? 오늘 앞부분에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능력, 하늘에 올라가신 능력, 우리를 몸 삼아 주신 능력, 그 능력을 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사신이 왔지만 그 왕의 자리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 그 기도 제목을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얘기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다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할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죠? 옛사람과 지금 새사람과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 되라. 다 다양성은 있다. 그래서 인정해라. 각자 은사대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가 어디에 붙어있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 백성들에게 구할까가 아까 조금 전에 본 서로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 우리가 정말 원수 같은 사람에서 기도하나요? 안 그래요. 나에게 귀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서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너희가 서로 하나 되어 기도하라.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인지 내가 알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내가 금 많고 죄 많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갈 수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허리띠 매고 가슴 꽉 들어먹고 생각 들어오는 거 막고 믿음으로 방패 꽉 삼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뚝 스탠드해야, 스트롱 홀드하게 내가 서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가 7번째 도구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또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선 이 앞에 6가지 전신갑주, 이거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에게만 갖고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것 혼자 갖고 계셨는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가 뭔지 부정이 뭔지 불의가 뭔지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그 존전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6가지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요, 그러면? 거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주셨는가요? 하나님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365일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이고 왜 트럼프가 됐냐, 아이고 왜 힐러리 같은 사람밖에 안 나왔냐,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 박근혜가 이게 도대체 우리가 대통령으로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래. 아니 나는 안 뽑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모르고 우리 딸이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데모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날 그렇게 데모하는 거를 뉴스를 못 봐가지고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또 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그날 그 자리 시청 앞에 갔는데 데모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왜요? 마치 가족들이 손잡고 소풍난 것 같았다요. 그래서 우리 신문에도 보면 분노하는 10만의 대군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쭉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꽉 찬 게 아니라 드문드문 그냥 여의도에 여러분들이 그 벚꽃 구경 야경하는 것 같지도 않게 그랬답니다. 그날 그 현장에 30분 이상 있어서 버스가 안 와가지고 왜 버스가 안 오지? 왜 사람들이 여기를 뭐 하지? 오늘 무슨 행사가 있지? 그랬답니다. 현장에 있었던 저희 딸의 말입니다. 모든 언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자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지금 방송도 허다못해 우리가 세운 대통령도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미국이란 나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믿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같이 오기로 한 분들에게 제가 어저께 묵상하고 나눴던 그 것들을 나눠드렸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가? 제가 가르쳤는데 모르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믿음이 뭔가? 내가 기도 생활을 20년 넘게 했다는데 도대체 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 막막한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실까? 내가 소망하는 하늘이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믿음의 용사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그렇게 이 나라 이 상황을 또 열방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의 무력함 제가 뭘 하겠습니까? 처음부터도 그랬잖아요. 저한테 질문도 하지 말라고 아는 거 다 가르쳐드렸다고. 근데 과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나?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은 과연 일치한가?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일들 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되지 않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저를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제 사역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었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단 그런 그 철통과 같은 그런 것들을 뚫고 우리는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그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오늘 두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보다 더 많은 제가 가지도 않은 우리의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여기서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이건 반드시 해주시겠구나라고 안다니까요. 두 번도 누가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10년도 아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 믿음을 제가 다시 봤을 때 또다시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저한테 믿음은 또다시 흔들리는 새털 같은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와 정말 에베소서 어렵다. 봐도 모르겠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하늘은 과연 어떨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 머리로도 내 삶으로도 내 지식으로도
전혀 어떻게 기도해야 됐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했던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인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이 에베소서를 하면서 뭔가 변화되고 내 안에 있는 질문들이 해결이 되고 답을 가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용사와 같은 그런 것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예배소설 다 끝나는 오늘 저는 말씀 앞에서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녹음도 되고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저는 아닌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말씀 가르치는 자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저인데 제가 제 이름으로 도장 쾅쾅 찍고 한 기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끔찍하게 셀 수도 없이 많이, 다 기억도 할 수 없이 많이 들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네. 오늘의 교회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죠. NGO도 있습니다. 엊그저께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각 팀별로 발표자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주 신랄하게 계획도 세우고 잘못된 것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22년 동안 에젤이라는 선교 단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다. 저렇게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행정 저렇게 빵빵하고 저렇게 큰 교회에서 지지하고 저렇게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저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런데도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점들이 있고 잘못된 점들이 있고 그 잘못된 것들을 다시 보고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부탁한 것은 단 하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담대하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죽음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주위 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예수님 닮은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일을 너희가 잘 감당해낼 거다. 너에게 큰 책임이 있다. 내가 사신인 것처럼 너희도 사신이야. 라고 여기서 글로 써져 있지 않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신은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에는 거기에 따르는 희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다하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21절에 마지막 끝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사랑을 받은 형제요. 와, 사랑받은 형제래요.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와, 부러웠어요. 누가 목사님이 아니 우리 동역자들이 아 당신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에요. 최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내가 신실하다면, 그죠? 그런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린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까봐 자기가 같이 여기서 자기를 돌봐줘야 될 텐데 그 두기고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을 지키는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보내줬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야 내가 특별히 너를 위해서 뭐 줄게. 좋지 않아요? 저는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요 제가 초콜릿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요 초콜릿을요 아주 골고루 색색까지로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만 특별히요. 근데 우리 딸한테 압수당했어요. 엄마 이거 다 먹으면 큰일 나요. 조금씩만 드세요. 네, 이게 특별한 사랑이거든요. 자,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갇혀있지만 갇혀있지 않는 그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두기고를 선뜻 내어주고 보내줍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네,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저희 에젤에 두 분의 리더가 계시는데 제가 잘못할 때 지적도 하시고 제가 못했는데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제가 화날 때 다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 교제도 그분들이 함께 수정하고 교정하고 성경 말씀 틀린 거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어요. 그들의 이름은 여기 없어요. 여기 두기고는 이름이 써요. 성경도. 대질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은 없어요. 이름이. 근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또다시 자기를 기도하는 그 형제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해요. 너희들끼리 사랑해요. 그리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 은혜라는 단어 하면 제가 너무 많이 해갖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은혜는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 책을 공부를 하고 와 우리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었구나. 와 기도해줘서 배웠구나. 전신갑주를 입었구나 라고 씩씩한 용사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가 다 끝났어요. 어떠십니까? 우리 한번 여러분 책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쫙 들고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서 전체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3장은 교리편으로 되어 있고 뒤에 3장은 적용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로 시작하는데 문안으로 이 편지를 시작을 하는데 그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배운 6장에서 그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주의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누구도 사도라고 불리진 않죠. 제가 말하는 건 하나의 그냥 형상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당시 에베소서 성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의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과 달리 신령한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고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보증이라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바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어떤 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에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바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럼 어땠는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다. 이들은 다 살아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 already. 그러나 어땠냐라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살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선물이다. 너희가 스스로 잘난 척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에게도 있지도 않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2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받았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과거와 현재를 반복합니다. 과거는 어땠다고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었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그런 너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예수 밖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된 자다. 둘로 하나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너네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갈림이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네가 세움을 받았고 우리는 성전이 되었다.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계시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것을 여기다가 기록해서 너희들한테 써줄 테니 너희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언가?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내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니?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던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다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13절, 어떤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마라. 그 환난조차도 너희에게 영광이다. 그리고 다시 바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15절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영광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너희들, 이런 복받은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일 먼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 그 합당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그게 뒤에서는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오죠. 왜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각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때로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를 알려주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그 앞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고 올바로 서서 그 복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또 17절부터 옛사람과 또 새사람에 대한 비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 감히 이방인이었는데 세상 권세 따라갔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해서는 안 될 것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본받는 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빛의 자녀들로 사는 자, 늘 감사한 말을 하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먼저 5장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늘 하고 있었던 것. 거짓말하지 마. 분내도 죄 짓지 마. 분 품지 마. 마귀에게 틈트지 마. 도둑질하지 마. 선한 일 해. 입 밖으로 더러운 말 하지 마. 덕을 세워. 은혜를 끼쳐. 이런 게 하나님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 받는다고 뭐 너무너무 홀리홀리 해가지고서는 뭐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죄인 되었을 때 했던 그것부터 끊는 것이 하나님의 본받는 삶의 우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거 옛 습관 끊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는 자처럼 살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지혜 있는 사람처럼 굴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늘 하나님께 범사에 찬양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나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정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 전신갑주 6가지를 너희가 입어라.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신 것처럼 너희도 기도함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거하고 또 한 성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님의 내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한 몸 되어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 안에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끝납니다. 자,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먼저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덮여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향해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주 동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사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 2000년 전에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았는지,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했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있게 하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매번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렇게 제사를 제물되어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사단이 틈타지 않게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 2000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기도인가 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에 의해 갇힌 자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처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그들의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손해보는 세상을 스스로 선택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작정하고 갔으나 때로는 그분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그분들이 다시 새 힘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에 갇힌 자인 것을 스스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바라봅니다. 3000명의 자기 민족을 죽게 만든 아론이나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바울이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죄인 되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또 복음을 위해서 보낸 자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의 그 굳건한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우리의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서로 교통함이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하셨으니 대전 오늘의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알기 원하여 그렇게 비밀로 삼아 주었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며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서신서를 써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조금 더 부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감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셔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선교사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정세가 어지럽고 우리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의 응답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벌 주셔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만 된다면 하나님 그 체벌도 속히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 갇혀 있는지, 얼마나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 것을 탐하고 살았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희 믿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헤어지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곳에 있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스스로 나서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용납하게 하시며 서로 피차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열방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